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18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시며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성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성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소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고 하노라.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주님은 하늘에 양식을 주셨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정말 뜨겁다는 7말 8초 중에서 이제 8초가 됐죠. 예, 이제는 좀만 더 지나면 언제 더 온나 싶은 때가 곧 온다는 뜻일 겁니다. 자다가 깨고 또 다시 또 자고 이런 날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도 예, 금방 지나갈 테니까 잘 이겨내시고 특히 예, 이 더위에도 애쓰는 분들,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 그리고 귀한 땀을 흘리는 올림픽 선수들 등등 다양한 우리 주변에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또한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빵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생명체들의 숙명인데요. 먹는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즐거움이지만 어떤 때는 또 누군가에게는 먹는 게 귀찮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먹는 것이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밥 한 술 떠넘기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밥 먹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먹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자주 안 먹어도 되는 음식, 한 번 먹으면 든든하며 정말 오래가는 그런 음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도 누군가는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은 결국 우리가 미사 중에 모시는 성체를 말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그것이 바로 성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성체가 어떤 것인지, 성체 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에서 성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요.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성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성체성사는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로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정점이죠. 그래서 성체가 축성되고 성체를 모시는 이 미사성제가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에도 미사가 몇 달씩 중단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어떤 제한적인 인원이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에 지금 비대면 미사로 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분명 이런 상황은 가톨릭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성체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성체 신심이 특히 깊었던 복자 가롤로 아쿠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최근에 복자가 되신 분이고 젊은 사람이니까. 가롤로 아쿠티스는 1991년생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30살밖에 안 됐죠. 2006년 10월 12일 한국 나이로 16살에 급성백혈병으로 선종했고 2018년 7월 5일 가경자로 선포되었으며 작년 2020년 10월 10일에 아시시에서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밀레니얼 시대 첫 복자라고 신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찍 선종한 가롤 아쿠티스가 과연 무엇을 했길래 복자가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능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또래들처럼 10대 소년들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좋아했고 인터넷을 굉장히 잘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이 다른 용도도 많이 쓰여지지만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리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남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10살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만 그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이나 또는 묵주기도를 설명하는 것 또는 성모님의 발현지들을 소개하고 특히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의 사례들을 한 100여 곳을 모은 그런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그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10대 소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인터넷을 신앙을 전하는 도구요 아름다운 가치를 소통하는 도구라고 했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성체 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복자일 뿐이지만 이제 언젠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 가롤로 아쿠티스는 인터넷의 수호성이다라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좋은 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병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합니다. 가롤로 아쿠티스 복자는 짧은 생애지만 평생을 신앙으로 가득 차게 살았고 특히 성체신심이 깊었으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황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싶다는 말까지 남기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복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미리 이 복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잘 몰랐던 건데, 작년 초 저희 이태리에 있을 때 안식년을 지내면서 아시시에를 갔는데, 아시시에 그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 그 복자에 그림 배너가 서 있고 테이블에 그 복자를 소개하는 리플렛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복자가 아니었죠. 가경자였던 건데, 저는 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웬 어린 애가 이렇게 사진이 놓여 있을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겠지 생각하면서도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웬 아이가 좀 특별한 삶을 살았나 보다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10월 이제 평화방송에서 복자품에 올랐다는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스쳐 지나간 사진이 제가 그 2월 달에 봤던 그 사진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갑은, 내가 아는 얼굴인데 하면서 봤더니 그 당시에는 가경자였었는데 그 10월 10일 날 복자가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한번 놀랬고, 그래서 그 소년이 복자가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 성체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소개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다는 거, 어린아이가 그런 걸 했다는 것이 또 놀랬던 거죠. 오늘 제가 웹사이트 보여주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17개 국어로 이게 웹사이트가 다 떠있는데 한국말이 없어요. 중국말, 일본말, 사우디아라비아말 다양한 있는데도 좀 아쉽습니다만, 저 역시도 성체 기적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란치아노 성당도 가봤었고, 예수님 성혈이 묻어있는 성체포가 보관되어 있는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성당도 가보고 했었지만, 어떻게 이 10살 소년이 4, 5년에 걸쳐서 선정한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100여 곳의 성체 기적을 찾아내서 소개할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놀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 복자가 웹사이트에 소개한 성체 기적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가롤로 아쿠디스 복자의 말처럼 성체는 정말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고속도로요, 비단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만큼 성체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체가 축성되고 성체를 모시는 잔치인 이 미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독서에 나오듯이 40년간 만나를 먹었을 뿐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5,000명의 군중은 빵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한 끼를 배불리 먹었을 뿐이지만, 오늘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합당하게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 그게 바로 성체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빵 복음이 더 이어질 것입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체 교리에 걸맞게 성체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답이 되신 하느님의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만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빵인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당은 다니는데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성체가 너무나 아까운 것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성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고 알리고자 했던 복자 가롤로 아쿠티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성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돌보시어 인간은 물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피조물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어떤 폭력과 전쟁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배려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줬다가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비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비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걸맞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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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오늘부터 또 이렇게 자리 배치를 또 바꿨는데요.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강력한 3단계가 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은 20%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백신 접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한쪽은 좀 촘촘하게 앉고 한쪽은 좀 간격을 둬서 앉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왼쪽을 접종자, 오른쪽을 미접종자로 해보았습니다. 예, 그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접종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덜 위험하기 때문에 접종자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앉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바람에 가족끼리도 서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당분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안내해 드린 대로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체 행렬이 좀 한 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성체 모신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그 사이가 너무 짧아서 막 모신 다음 받으신 다음에 막 여기 겹쳐요, 그죠? 제가 천천히 영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겹치는데 최대한 더 넉넉하게 뛰어서 오시면 좋겠고요. 나올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나오시면 좋겠고, 나오셔서 받으신 다음에도 내 앞에 모신 분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 그러면 받아서 바로 그 옆으로 붙지 마시고 그 뒤쪽으로 가서 서 계시다가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혜롭게 약간 이 감염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불편하신 분들의 맨 앞줄이, 맨 앞줄은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 없습니다. 이쪽 앉으세요. 접종하신 분도. 맨 앞줄은 일단은 안 나오실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안 나오기 때문에 접종자든 비접종자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겠고, 예, 다다음 주일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성모 승천대 축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기쁨의 날이고 우리 또 신앙인에게도 희망의 날인데, 이날 의무축일이기 때문에 원래도 평일이어도 나와야 되는 날인데 올해는 고맙게도 주일에서 한 번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또 1년에 큰 축일 가운데 한 번이니까 이날 세례 받는 분들 3분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재서 품 받는 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비대면 애미주말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입교가 한 가정인데 지난주에 이미 오신 분입니다만 박세민 시몬 형제님 가족 안 보이시죠 오늘? 어디 가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오셨어요? 한 번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또 몰라봐가고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셔요. 우리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박세민 우리 박세민 시몬 씨는 아닌 것 같고 아드리아나 씨라고 그랬던가요? 글라라 어머니가 아드리아나. 그래 어쨌든 아이들하고 같이 전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첫 주기 때문에 동성체 있고요. 또 성모신심이라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 잘 싸워 이겨나가시기 바라겠고, 올림픽도 응원하시면서 점점 더 도쿄에 감염자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뭔가 논란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하여간 별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모두가 당당하게 정정하게 싸워서 잘 좋은 성과 내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